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과 믿음 생활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신자가 누구인가, 신자는 누구인가, 주님을 뭐하는 사람이다? 의지하는 사람이다. 의존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의존함으로써 생명을 공급받고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믿음을 따라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정말 나라는 존재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또 내 삶의 매 순간 펼쳐지는 크고 작은 일에, 아니 사실 모든 일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세워주고 또 견고하게 하고 자라가게 하는데 필수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고대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은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 자신을 살피고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앞서 보신 것처럼 그냥 우리 또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앞에서 찬양할 때도 참 기쁘지만,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같이 찬양한 것만으로 사실 기쁜 이유는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 이름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800여 명 대상으로 약 70년간 연구한 결과를 내놓은 책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행복해 볼 수 있었는가를 조사해온 책인데요. 그 1위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성숙한 방어기제 또는 자세라고 하는데,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걸 찾아봤더니 모든 것이 인간관계로부터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 그것도 역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한번 보셨습니까? 그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이름도 모르고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데 그 놀이터에서 얼마나 친해진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놀다가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정말 열심히 기쁘게 노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과 교제하게 된 또 한 가정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남자만 셋인 가정입니다. 생각만 해도 막 되게 밑에 집에 계신 분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집에서 한날은 같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데, 그 닌텐도라는 조그만 게임을 같이 막 열심히, 거기도 셋 저희도 셋, 그냥 그 닌텐도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기뻤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도 저희들 아이들끼리만 하다가 또 다른 친구들이 와서 하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그 아이들도 너무 기뻤나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졸라가지고, 아니 자신의 용돈들을 털어서 사려고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저희 생각에는 우리 집에서 게임했던 게 재밌었으니까 자기들도 용돈을 모아가지고 뭐를 사려고 했겠습니까? 네, 닌텐도를 사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기특한 게 뭐냐면 닌텐도 게임기를 산 것이 아니라 거기 게임기에 들어간 칩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칩이 때마침 저희 집에는 없는 칩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생각에는 게임기랑 칩을 사서 자기네들끼리 해도 즐거울 텐데 굳이 게임 칩을 사서, 저희도 그 칩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칩을 가지고 와줘야지 게임을 할 수가 있고, 그 아이들은 칩만 있고 게임기는 없으니까 오늘 가도 되나요? 우리 만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게임기를 예전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갑과 을의 관계였는데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뭔가 미묘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기특하다, 너희들이 진짜 놀 줄 아는구나.
우리 아이들도 그 아이들이 언제 오는지 기다리게 되고, 그 아이들도 서로를 부모님들의 일정을 하면서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것, 참 그 마음이 이쁘다 생각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운동을 하더라도 좀 같이 하는 기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TV, 야구나 축구, 중계를 보더라도 같이 응원하고 먹고 보면서 때로는 승리의 기쁨은 배가 되고 패배의 아쉬움은 반이 되고, 맛있는 걸 먹을 때도 혼자 먹는 것보다 늘 같이 먹을 때 주는 기쁨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세대들은,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MZ세대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필요에 의해서 공동구매라든지 공유주택,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그들도 함께 해서 좋은 것이라면 함께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길고 긴 코로나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예상치도 못한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두기, 격리와 고립, 오랜 기간 가까운 가족과의 만남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6인 이상은 모이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 때문에 우리가 누구까지를 6인으로 해야 되는가, 그게 오면 또 밑에 집이나 옆집에서 막 신고한다는 얘기들, 배달 문화, 배달시켜놓은 음식을 보고서 인원이 몇 명 모였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시간들, 슬프게도 가까운 지인들을 간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중한 사람을 여인 슬픔들도 우리가 지난 3년여 기간 동안에 경험했고, 저희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함께 예배하지 못한 눈물의 시간들, 아쉽게 공동체로 모이지 못한 시간들도 정말 많고 깊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함께 모이길 원하고 교제하고 예배할 날들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같이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단순히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좋고 이롭고 유익해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임과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가 다른가?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공동체는 결국 가만히 개인을 살펴보면 자기중심적인 개인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결국 그 목적과 내면을 살펴보면 그 개인과 그 집단이 요구하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건적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고 자신을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그 관계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내 자기중심적인 욕구가 얼만큼 채워지냐,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는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와 모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고 무엇으로 모이게 됩니까? 성도란 사람들은, 신자는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의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것, 이런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셨다는 철저한 자기 깨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분과 연합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게 대한 새로운 갈망이 생겨나고, 주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야말로 이전에도 없던 새로운 탄생이요, 새롭게 새 창조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변화로부터 출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의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를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를 새로운 소속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구석구석 믿음과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공동체와 연결되고 있는지를 여러 사건들, 비유들에 의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고, 이분 자체가 상호 의존과 서로 사랑, 충만한 기쁨을 따라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함 때문에 이 피조세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사랑의 결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셨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열국의 아비로 부르시고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개인과 민족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도 한 개인의 문제와 종살이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노예 생활을 한 것이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 즉 출애굽도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사건과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수이지만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곧 그들 세대 전체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심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개개인의 존재와 그 독특함은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구약 전반이 아니라 신약에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자와 공동체와의 관계가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전혀 분리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무슨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몸과 지체로서 성도와 공동체, 성도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자막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과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과 머리가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조금 이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몸이 마디마디가 연결된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 공동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는 마치 건물이 연결되고 그 건물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빚어져 간다. 우리가 뗄 수가 없는 건물이 건물과 연결된 것처럼, 몸이 모든 지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만들어져 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앞서 공동체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처럼 개인주의가 또는 이런 신앙도 자기의 선택이라고 믿는 시대 가운데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선배들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고, 믿음 생활이고 공동체 밖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몸의 마디마디가 분리되어 살 수 없듯이 믿음 생활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결코 혼자서 유지할 수 없고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나 완전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은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너무 이렇게 대놓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슬쩍슬쩍 한번 옆에 둘러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여전히 서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직 저를 잘 몰라서. 아직 저를 잘 몰라서. 우리가 서로를 괜찮다고 여기는 것은 아직 안 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친해지면 압니다. 얼마나 별로인지, 기댈 것이 없는지, 나랑 비슷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의 조각들, 파편들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화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공사 중입니다. 뭐라고요? 공사 중입니다. 우리의 존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모인 것 같지만 사실 한꺼풀만 벗겨내봐도 또는 누가 살짝만 우리를 건드려도 정말 주저하지 않고 툭툭 튀어나오는 공사 중인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쉽게 잊고 우리가 베푼 것은 철저하게 기억하는 사람들, 우리의 죄의 욕심을 따라 드러나는 모순과 자기중심 덩어리, 죄의 덩어리가 우리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이 늘 하시는 표현이 우리가 뭐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막 그 표현이 막 인정은 하지만 막 되게 막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어요. 인정하지만 앞에서 막 죄덩어리입니다 이런 막 또 막 그렇잖아요. 알면서 막 자꾸 찌르는 것 같고. 그런데 저한테 똑같은 표현 같은데 저를 되게 공감하게 하는 표현을 한 목사님이 해주는데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죄의 짱아치들입니다. 그 간장에 절이고 절인 그 짱아치. 제가 짱아치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우리의 존재가 정말 절이고 절인 죄의 짱아치들 같은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10명 모이든 100명 모이든 200명 모이든 우리 아이들처럼 300명 모이면 뭐합니까? 그냥 짱아치 가득 담긴 항아리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합니까? 은혜가 더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체를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서 이 은혜가 빚어내는 겸손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부모가 얼마나 완벽한지 부족한지 연약한지 죄인인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아이가 생명이 돌봄과 사랑과 양육과 교육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 교회 공동체가 처음에도 필요하고 마지막에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이 공동체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우고 자라가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하나됨과 자라가게 하시는 그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4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육신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소개합니다. 만물을 충만하시는 그분께서 교회와 각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은사를 베푸시고,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은사를 따라서 세우십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데, 은사를 따라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데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심입니까?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한데, 한마디로 12절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직분자들과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에 무엇을 세우십니까?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충만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와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모든 훈련과 사역과 관계와 갈등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다뤄야 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앞서 말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소위 익숙하고 통하는 방식인 경제 논리와 경쟁 방식, 세상이 무언가를 경영하는 원리로 다스려지는 곳이나 그것이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쩌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유사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 믿음의 백성들을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는 몸에 소속이 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면서 충분한, 장성한,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살아온 방식도 경험도 나이도 연륜도 너무 다르고 서로 맞추기 너무 힘들지만, 때로는 누군 너무 속도가 빠르고 누군 너무 느려 답답하고 조급하고 연약하지만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하는 TV 프로그램인데 최강야구라는 프로를 아십니까? 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사실 이미 시작을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이게 사실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 예능 못지않은 감동과 다큐 같다고 해서 지금 시즌 2까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즌 1에서는 그냥 이제 왕년에 정말 쟁쟁했던 선수들이 나옵니다. 박용택, LG 트윈스의 박용택 선수. 심지어는 그 은퇴했던 선수들, 두산의 유희관 선수. 정말 이름만 들면은 막 추억이 생각나는 정대근 선수. 그 팀을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가 감독이 되어서 꾸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멤버만 봐도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뭔가 이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다시 볼 수 있다니 이들을, 이런 느낌.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몸이 40대가 되고 막 30대 후반 되면서 막 머리로는 막 다 할 것 같은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이들과 누구랑 이제 시합을 하냐면, 제작진들이 이제 전국 고등학교 야구부들부터 이렇게 경기를 한번 해나갑니다. 사실 나름 프로 출신에 은퇴는 했지만, 고등학교 선수들과 하는 게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데 일단 열심히 해봅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걸 보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이게 뭔가 경기를 이기고 지는 것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동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보면 짠합니다. 정말 마음이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선수들. 정말 예전처럼 던지면 한 130 이상 140까지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한 3, 4개 던지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던질 수 없다라고 그러고, 한번 도루도 열심히 하는데 도루하고 나면은 어디가 막 닫혀 있습니다. 골반뼈가 닫혀 있다라거나. 그리고 다음 경기를 출전할 수 없어요. 막 그런 모습이 진짜 저도 지금 느끼는 뭔가 육체의 연약함 맞물려서, 프로 출신이라는 자존심도 있고, 사실 이기든 지든 사실 그들이 별로 남을 게 없습니다. 비록 은퇴는 했지만 나름 그래도 프로 출신들 아닙니까? 사실 이겨도 뭔가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지면 더 창피한 경기들인데, 오직 승리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어줍니다. 어떻게든 간에 투수가 하나라도 던질 수 있도록 뒤에서 야수들이 정말 열심히 버티고 뛰어주고 달려주고, 보면 볼수록 정말 이렇게 뭔가 모를 눈물이 납니다. 완벽한 팀이 완벽한 경기를 해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한번 이겨보겠다고 단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서 달려가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얼마나 간절하게 필요한지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간절하게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 목표를 향하여서 정말 달려가고 있을 때 보게 되는 것들, 우리는 서로가 아니면 스스로를 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믿음 좋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기질이 언제 드러납니까?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이 목표와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또 누가 연약한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울지 찾게 되고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뒤이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정말 믿음의 초보요 어린아이처럼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결국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공동체에 소속된다고 해서 다 되는 일도 아니지만 15, 16절은 이 일이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비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데 우리 한번 15절, 1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에너지와 필요한 양분들을 각 지체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갈 수 있고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주변 사람들을 보기에는 모순덩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공동체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움직이시며 유지시키시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믿음이 바닥인 때에도 힘을 낼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죽음을 앞두시고 정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릴 정도로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 그분의 장성하고 완벽하고 성숙한 분량에 자라가기를 애쓰는 것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과 중보자가 되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모임에 같이 참석하게 되는데 이 모임이 무엇이냐면 이전 교회의 젊은 부부 가정들 모임인데 거기서 같이 복음을 나누면서 기뻐했던 모임인데 그들 중에 형제 모임이 남편들 모임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냐면 물론 이제 저를 빌미로 집에서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목사님이 부르셨다라면 일단 아내들이 다 허락했다고 합니다. 정말 3, 4년 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근황을 나누고 소식들을 전하면서 남자 6명이서 정말 사이다와 콜라만 마시면서 그렇게 목소리 크게 카페에서 민폐처럼 얘기해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서 나온 대화들을 돌아보는데 그 대화가 무엇이었냐면 기업 사업가도 있고 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직장인들도 있고 뭐 정말 다 내놓으라 하면 어디 가서 명함 하나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그 자리에서 나온 대화가 뭐였냐면 지금 본인이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자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낑낑거리고 있다는 이야기.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자신이 처음으로 아내한테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결혼생활 10년 만에 여보 너무 고맙다고 그 말을 듣고 자랑스럽게 남편이 이야기해 주는 모습.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아내와 또 가족들이 멀리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헤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가정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형제들이 목사님, 이 형제 아내가 지금 멀리 떠나서 무척 외롭다고, 그래서 절대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지금 방을 구했는데 그 방에 우리가 자주 불시에 들어가 봐야 된다고, 혹시나 다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는 잘 지켜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형제를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들. 칼국수 한 그릇, 콜라 사이다, 커피 한 잔 놓고 이야기 나누기엔 너무나 의미 없어 보이고 가벼운 주제지만, 제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서 봤는데, 이제까지 얼마나 무엇을 쌓았던 업적도 아니고 뭔가 큰 풍성한 기적이나 열매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여전히 복음에 있고 이 공동체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 역시 그곳에서는 저 역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의 공동체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고 부풀립니다. 증명하고 경쟁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과시하는 공동체라면, 정말 믿음의 공동체는 자기 기만과 이런 거짓 자기 보호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고 나의 실수와 실패, 연약함과 자기 중심성을 고백하며 오히려 그 현장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자리요, 그럼에도 비난이나 판단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곳, 그런 곳이 맞습니다. 집,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이런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 주기 위하여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한 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우리 중심에 그분께서 거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그 공동체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만나고 경험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